주 안에서 평강한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주차입니다. 무자비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도 좋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 주인에게 용서를 받는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갚도록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가두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100데나리온이 뭐냐면 얼마 가치를 조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데나리온은 하루 그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100일치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1일치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에 그 주인에게 용서받았던 그 빚진 그것은 얼마였냐면은 10,00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은 이 10,000달란트를 계산을 하면은 그 1,000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10,000달란트 6,000데나리온에 만을 곱해야 되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로는 한 6조 6에서 조금 넓히면 한 60조에 되는 어떻게 보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값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금액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형제들이 에게 상처받고 정말 해를 당하였어도 용서하지 않은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자죠. 우리의 죄를 탕감받은 자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무지한 종을 통해서 보는데,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의 그거를 차지하고라도요,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그 상처도 받고 또 상처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준 것은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상처를 드린 거는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여기지도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망령되이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준 거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IQ가 한 160, 200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Q&A가 밑에 있는데요. 복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상처 준 그 사람을 혹독하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이런 신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필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함으로 그것들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쉽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이 용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받은 그 상처, 어마어마하게 받은 상처, 힘듦, 그 피해 당한 거, 이런 것들을 용서라는 개념이 뭐냐면 떠나보내는 거야. 떠나보내는 거.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그 피해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값을 그냥 치렀잖아요. 그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손해를 봤죠. 그런 것들을 꼽씹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받은 것만 해도 너가 힘드는데 그것을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야. 붙들고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보내는 건데, 우리가 용서가 힘든 거는 용서하고 화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데 이거를 같이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용서는 떠나보내는 것이고 화해는 이 상처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거를 정산을 해서 그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마음이 소통되는 데까지 가는 게 화해죠. 주님은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죄된 그 값을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화해를 시켜 주셨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화해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들고 상대가 그렇게 되어서 화해까지 가는 것들을 바라지만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용서를 하라는, 떠나보내라는 거죠. 과거를 곱씹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다 자신이 행위의 소산을 다 먹게 되어 있고요.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들어가면 이 심판에 대한 거는 내가 그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의 몫을 맡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상처 주고 상처를 받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용서를 할 때 우리는 그래요. 한번 용서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렵게 하면 또 참고 또 용서를 해요. 계속 참고 가다가 나중에는 견딜 수 없으면 확
하고 밀고 나가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게 용서가 아니라 벼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횟수는 중요치 않다.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그것을 묻고 묵상하고 곱씹고 그래서 너의 내면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그 죽어가는 인생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이 나라 안에도 우리 가족 관계 안에도 용서가 물 흘러가듯이 그 떠나보내주고 그거를 기다려주고 그가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는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까 1만 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만큼의 큰 빚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죠. 어떻게? 은혜로, 값없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어둠 속에 있었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그 값없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너 때문에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줬어. 너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악한 종과 같은 처지가 된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계속 매이는 인생을 쓰게 되는 거죠. 삶이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언더라인에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용서받은 게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함으로 통하여서 제가 이런 죄의 허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회개를 함으로 통하여서 용서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복된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 저도 보니까 제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늘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 반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저의 모습, 또 자기 중심, 또 세상의 그 이생의 자랑, 또 육체의 탐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다 이렇게 덮어주셨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나 중심, 나를 보호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자기의 안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언더라인에 보면 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스데반이 용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다가 그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그때 그 많은 돌을 던지는 회중들 앞에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하나님 아들의 아버지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메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 수치와 고통과 그 채찍질과 그럴 때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상처를 준 사람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일생을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들을 안다면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상처를 준다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상대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그 경험들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 다른 사람도 충분히 상처를 받아서 힘든 것들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자인지를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또 깊이 그 값진 은혜를 값싼 것으로 돌려버렸을 때 그 사람에게는 가혹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일상삶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상처를 곱씹고 또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은 또 그 상처 때문에 상처를 계속 메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에 매여 있고 또 상처를 준 사람을 또 내가 메고 있고 그러니까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 전하려면 서로 용서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범을 보여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상처를 받은 것보다도 상처를 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뒤돌아보면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적 치유를 이렇게 온누리교회에서 한 5년 전에 할 때가 있었어요. 많은 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그 용서가 안 되어서 울부짖는 동물처럼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런 것들이 막 그 선교관을 떠나갈 듯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아마 까마득하게 모를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생각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지만 상처를 준 것을 얼마나 드러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상처 준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이게 주시니까 내가 동생들한테 그 했던 말들
나는 그냥 했던 말인데 그 동생에게는 그 말이 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던 행동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내 행동 때문에 좌절하고 내 행동 때문에 비교, 열등감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힘을 발휘 못했던 것, 좌절케 했던 말들, 정죄했던 말들, 비판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말갛게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으로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덮어주셨던 것들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상처를 씹고 곱씹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그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덕분에, 당신 덕분에,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상처를 준 것들이 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주님 이것들을 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 상처를, 내가 알지 못하게 준 상처를 받은 그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저는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다 씻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누구를 용서를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매이지도 않고 마음에 매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제가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드린 주님 앞에 잘못한 상처드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주님께서 맑게 씻어주셔서 내 내면이 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들 주님 또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메고 있는 것들을 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제가 상처받은 그것들을 다 지금 떠나보내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처받은 것에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상처로 인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상처 준 사람이 잘 못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대가를 치렀으면 좋을 것 같고 심판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상처 준 것이 너무나 많을 텐데 상처 준 것은 기억도 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상처를 줬는지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면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께서 생명길을 주셨는데 늘 어둠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이 땅에 보내신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된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죄를 주님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늘 상처 주는 것이 특기인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주님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다 갚았으니 너는 자유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 그것을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떠나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준 자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려는 그 마음, 주님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 알지 못하여서 너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그 상처에 매이지 않고 상처를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찰하며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그 누구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상처를 받는 것을 많이 묵상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어마어마한 관계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된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닦아주시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은 마음에 매여서 사는 지옥의 인생을 살지 않게 주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은 상처를 받는 것을 많이 묵상하는데 상처를 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상처를 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저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메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 보혈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들도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해서 그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옥토가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메고 있거나 상처에 매여 있는 그 인생 저희들이 쓰지 않기를 주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께 너무나 많은 아픔을 드렸습니다. 주님 반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지만 주님의 뜻들을 걸어가지 못하고 반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아픔을 드려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죄인인데 담대히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보혈의 은혜가 있음에 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용서의 경험을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덕분에, 또 남편 덕분에, 자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 덕분에, 또 누군가의 도움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것들을 고백하며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주차에는요 실천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한 주 동안 우리 가족 안에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녀 누구누구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 게 아니라 너가 있어서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엄마로서 참 기쁨을 누린다. 너 덕분에, 나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주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